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키가 한 자로 더 커지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그 영국의 플레미라는 과학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는요 이제 세균을 이제 배양하는 이제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실험실 창문을 잠깐 열어놨었는데 그 열린 창문으로 바깥에서 이제 곰팡이균이 들어오더니 열심히 배양해놨던 그 세균을 배양해놓았던 그 접시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며칠 지나서 이제 플레밍이 이 배양 접시가 이 세균이 얼마나 증식되었을까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이 배양 접시를 들여다보니까 푸른색 곰팡이가 그 접시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균을 배양한 접시에 곰팡이가 폈다는 것은 실험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균을 배양했던 이 접시를 이제 버리려고 하다가 문득 보니까요, 그 접시에는 푸른 곰팡이만 있고 기존에 자기가 배양했던 많은 유독한 그런 세균들이요 다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순간 이 프레밍의 이 머릿속에는 야, 이렇게 세균을 죽이는 곰팡이라면 혹시 이 곰팡이가 사람에게 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입니다. 페니실린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건졌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페니실린이 이렇게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항생제인데 바로 이렇게 항생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정말 세균 감염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요 이제 살아나는 아주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다 죽었을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제 개복소실이라고 하죠. 몸을 이제 칼을 째서 이렇게 수술하게 되어지면 막 그 염증이 나고 세균들 죽어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수술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요 아주 기초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의 이 발견은 의료기술의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그 과학자가 페니실린을 발명한 겁니까? 특히 이 페니실린의 주 원료인 이 푸른 곰팡이를 그가 연구해서 개발한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것을 처음부터 항생제를 만들고자 연구해서 생각해서 얻어낸 결과물도 아니고요. 그냥 창문을 열어놨을 뿐인데, 그냥 환기시키려고 잠깐 창문을 열어놓고 제가 실수로 닫지 않았을 뿐인데, 정말 그 틈으로 우연히 좋은 곰팡이가 들어와서 배양 접시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고 있던 세균들을 다 죽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그것을요,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대한 발견을 해서 그것이 인류에 크게 이바지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 생각할 때, 야, 우연히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겐 우연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우주를 다 다스리고 계시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자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태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지를 못나게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딴처럼 내몰아가는 그런 자존감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를 필연적으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그 자존감으로 우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특별히
우리 도우리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도우리교회에서 하나의 거대한 비전을 같이 갖게 된 것도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 도우리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도 믿게 되었고, 또 도우리교회 보니까 도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비전이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 비전이 생기게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우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요, 그저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인터넷에서 보게 돼서 어떻게 알게 되어서 누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낭망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끼리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나의 모든 일들이 잘 술술 잘 풀리고요. 내가 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병이 치유되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 귀신이 나타나가고, 내가 가난으로 인해서 왔다면 정말 내가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지는 일들이 생길 것만 같은데,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내 생각대로 바로 되지는 않거든요. 다 모든 일에는요, 순서가 있는 거고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시고 나중에 더 큰 그릇으로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부터 이 믿음의 훈련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맡기시고자 했을 때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길지만 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을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 특히 그 중에서 또 택하셔서 이렇게 도우리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이 안에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늘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저런 불의한 재판장조차도요,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늘 간청하는 한 과부의 바람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도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언제나 믿음이 충만하고 뭐 그랬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저희 과거에 정말 저희가 지금 어렸을 때 20대 그 시절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제가 20여 년 전 이제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의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이 왼쪽 지금 여기 이 부분인데 이쪽 가슴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면 뭐 바늘로요 계속 찔러요. 근데 이 찌르는 게요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냐 보니까 조그만 피부병 같은 게 하나 생기더니요 그것이 계속 이렇게 번지는 거죠.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나 아프든지 이제 밤새 이제 잠을 이제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거의 일주일이나 버틴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버텼는데 와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날을 이제 지새우면서 그렇게 세우다가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고 도저히 참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당시 이제 제가 다니던 이제 서대문에 있는 이제 감리교신학교 그 교문에서 좀 나오면 약국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피부병이 났는데 너무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그 당시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한 저주 제 나이쯤 됐던 이제 지금의 제 나이쯤 됐던 한 약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약국 아저씨죠. 제가 저부터 한 뭐 20살 이상 많으신 분이니까 그 약국 아저씨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요? 아 그거는 대사포진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병은 피부병 같은 건데 전염성은 전혀 없고요. 신기하게도 몸의 딱 절반까지만 퍼지고 그 옆으로 퍼지지 않는 피부병이에요. 자, 이 약 바르면 낫을 거예요. 딱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듣는 그런 병명이었었는데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야, 그 전날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던 저로서는요. 그 약사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후배 전도사님과 같이 이제 제 친한 전도사가 같이 갔었는데 그 후배 전도사 전도사님도 한 얘기가 저 약사님 되게 멋있는 것 같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분 되게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좀 대단해 보였습니다. 됐다. 야, 이 약만 바르면 되겠다. 이제 이 고통에서 해방되겠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에 오자마자 열심히 약을 발랐습니다. 자, 그런데 안 낫는 겁니다. 이게 점점 퍼지지 도무지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원래 평소에 이제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지만 하도 안 쓰고 이제 잠도 못 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근처에 있는 피부과에 가서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도 뭐 이렇게 심할 때까지 버티고 왔냐고 그게 혼도 나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요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들 특별히 그가 하는 뻔질을 하는 그런 말만 보고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만 외형적인만 가지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말도 바뀌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우리 사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절대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바꾸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을 보면서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나올 것 같고 뭐 돈도 있는 것 같고 학식도 있는 것 같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도 연약한 사람의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변치하시는 분, 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요, 뭐 그때는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고한의 목사님과 이순자 목사님을 잘 알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분들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긴 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 알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이순정 목사님이 알기 되기 전 몇 해 전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당시 이제 뇌종양으로 돌아가셨는데 당시 이제 몇 년 지나 한 2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년, 2년도 안 됐죠. 1년 조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서 늘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게다가 이제 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 신학교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좀 감리교 안에서도 좀 이렇게 높은 지위의 목사님 자녀들든지 아니면 뭐 장로님 자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요 부모님 백이 있고 뭐 친척들 백이 있어서 목회도 잘 나가요. 목사도 잘 나가는데 저는 어디 뭐 백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당시 저희 집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해가 97년도예요. 그 해가 우리나라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소를 키웠었는데 이 IMF 때문에 소 한 마리당 하루에 적자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제 마음에 또 의욕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에서 사역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의지할 데 없고 정말 그런 어려웠던 시절에 바로 그 시절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가 바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저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저도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공허함도 있고요. 불안한 마음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하나님은요 저에게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이 질병, 그 당시에 처음 들어보는 병이었는데 그 병을 통해서 정말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게 하시면서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공허함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정말로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99%의 신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머지 1%까지도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100%의 신뢰를 받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리교의 성지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18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감리교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almost Christian. 뭐냐면 직역을 하면 거의 almost가 거의라는 뜻이 아니고 거의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almost Christian이라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그냥 모양만 비슷한 마치 짝퉁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단 1%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다. 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쪽 발을 하나님께 딱 놓고요,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딱 걸쳐놓고 있는 모습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가치를 또 의지하고 세상에 어떤 유력한 사람을 또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100%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됐는데 그 2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 왼쪽 옆구리를 만져보면요, 그 오른쪽 옆구리랑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그 신경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 신경을 손상시키면서 하는 그런 피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 후유증이 있다 보니까 여기 만져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미세하지만 지금 거의 다 상처가 없어졌지만 이제 굉장히 미세하게 옅은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흔적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만져서 느낌이 좀 달 때마다 저는 그 일을 기억이 항상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가 아팠지만 당시에 몇 날 며칠 내가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고통의 밤을 지내야 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지금은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복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흔적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불안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공허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 그래,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 번 더 다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고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고통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늘 기쁘게 살가고요, 또 늘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염려와 불신앙의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흔적의 증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그곳에는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그 말,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이 바로 기쁨입니다. 바로 기쁨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래 사람은요, 이 기쁨의 동산에서 살고 늘 기쁨이 충만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늘 기쁨에 충만했고 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있던 이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도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 중에요, 온전한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유대인들 중에 보면 몇몇이요, 이 처음에 이 믿음을 저버리고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이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까지 막 부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 늘 바울 사도에게 그것을 막 얘기하면서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나를 비방하지 마라.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이 바로 나에게 새롭게 주는 거다.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괴롭혔던 율법학자들, 이 잘못된 이 친화를 갖고 있던 이 율법학자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요, 정말 교인인 척, 성도인 척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들은요, 늘 이제 옛날 그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그 옛 것들을 강조했어요. 특히 그들은요,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고요,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할례를 꼭 받아야만 온전한 신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요,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제발 나 좀 봐라.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이 편지를 좀 봐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도요,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율법학자도 바울 앞에서는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가문도 좋았고요, 지식도 많았고요, 어느 누구 뒤지지 않는 학식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인생은요 자신의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부귀 명예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고 내 직분이 뭐 권세네, 장로네, 목사네 이런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내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많은 헌물을 했고 헌금을 했고 이런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랑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고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정말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줄수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더 겸손히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익은 그런 벼가 더 고개를 깊이 숙이는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더 주실수록 더욱더 겸손히 우리 주님을 높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길 바라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우리 교훈들, 수많은 이웃들을 더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히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며 봉사하시며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 가진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 무대 위에 겪었던 어떤 마음의 상함, 아픔, 손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떤 따돌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생긴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굳은 살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다리에 굳은 살을 느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요, 사람들을 알아주지 못해도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섬김과 희생과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사실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천배, 만배, 천만배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계심을 믿으시고요, 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